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시간이 그냥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기복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친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와 공원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현장 속에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노래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5장 새 노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새롭게 되어지죠. 새 창조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새 창조 되어진 거예요.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를 발명하고 있죠. 우리 막 백신도 발명하고 뭐도 발명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발명하는 게 아니죠. 그건 다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들을 발견할 뿐이에요. 인간은 무엇을 발명할 수가 없어요. 창조해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새롭다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되어지는 그 은혜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이 새 노래도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주님의 그 영광된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노래가 이 새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새 노래의 오늘 내용을 오늘부터 내용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9절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죠.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기의 그 봉인을 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면 말씀의 성취자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고 묵상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잠깐 확인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 태초에 틀려요. 창세기 태초는 세상의 시작을 말하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한 태초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서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기록된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로고스의 말씀은 그냥 기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의 생명의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죠. 말씀이 살아있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죠. 그 증거가 뭐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움직임이 없다면 말씀은 죽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다면 그 말씀은 살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움직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움직여요. 말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가세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있어요. 그 말씀은 영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은혜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겠어요.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으세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신자도 동일한 은혜 속에 있어요. 분리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연합된 자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과 결정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냐면 말씀에 이끌려서 나타나셔야 돼요. 말씀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여러분들 어떤 지식에 기초하거나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 이끌려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이나 결정 모든 것이 말씀에 이끌려 가야 돼요. 그 말씀과 저와 여러분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살아계세요.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서부터 계셨어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지배, 말씀의 통치, 말씀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조된 것은 그에서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생명을 얻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 생명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조명하시죠. 아멘. 그 말씀의 비밀 가운데 온전히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과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찬양, 새 찬양은, 새 노래는 말씀과 연합을 누린 자의 찬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없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의 말씀이 없이 무엇을 구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그 무엇이든지의 그 시작이 어디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이 아닌 것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씀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주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연합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쪼개져. 저와 여러분들 혼과 영과 골수를 다 쪼개요. 나누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새 창조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의 비밀이 뭐냐? 나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걸로 자꾸만 가려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 자꾸만 가려고 해요. 내 사고방식으로 자꾸만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에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 여러분들이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말씀과 반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고 성도와도 분리될 수 없어요. 말씀의 목적은, 잘 들어보세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꾸만 어디로 가죠? 옳고 그름으로 가죠.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설교가 뭐냐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다음 주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 그 다음 주는 성령의 적용하심. 그렇게 가는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젯밤에도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걸 자꾸 잃어버리고 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정말로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느 누구를 정죄할 형편이 안 돼요. 우리는 죄 속에 있었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일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율법적 잣대,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은 살려내는 거예요. 말씀의 목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게 율법적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율법, 그리고 옳고 그름, 어떤 땐 율법도 아니고 유교적 신앙, 세상적 방법, 이거 자꾸 들어와서 뭘 자꾸 방해하냐면 복음을 방해하고 생명을 방해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으로 나를, 저와 여러분들 채워 나가셔야 돼요. 말씀은 이미 내 안에 오셨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과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셨어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말씀이 살아있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지켜야 되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우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담고 채우고 그 말씀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새 노래를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갖고 기도했는지는 여러분들 자신이 확인해 봐야 돼요. 듣고 그냥 흘려보내죠, 대부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그 비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설교문이 없기 때문에 적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의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자, 어제 우리 그 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창조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붙잡고 기도한 그 비밀을 지금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둘 다 보존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디에 담아야 되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대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릇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그릇으로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 가지고 있던 거기에다가 주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적 신앙과 율법적 신앙,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새 창조의 비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담고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율법적 기질, 옳고 그름의 기질,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우리의 의에 정말로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의 비밀을 담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새 창조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새 창조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된 그 안에 그리스도 일들이 담겨질 수 있어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이런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부닥치는 게 뭐죠? 경제죠. 경제. 그죠? 근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화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비밀은 죽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안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안 살아요. 이 땅에 멈춰져 있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임했어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서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고 누리는 비밀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해도 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생명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 세상의 기준으로 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이. 아니, 어떻게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근거 되셔야 돼요. 예수가 근거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그 기업을 경영할 때 여러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의 뜻, 주님의 소원, 주의 목적을 구하시면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이루어지는 그 일은 새 일을 통해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직장이나 그 사업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다. 기록하여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해 내시고 완성하세요. 아멘.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령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저주의 권세, 귀신의 역사가 완전히 꺾여지고 결박되어져요.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 단순한 연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서부터 흑암의 권세가 사실적으로 꺾여지는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오늘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영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렇지 이거 토달지 않고 맞습니다 주님 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아멘하는 그 순간 이 말씀은 더 이상 글씨가 아니에요. 연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 순간 이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교훈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가르침.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새 창조되어져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옛것 다 지나갔어요. 아멘. 근데 옛날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로. 저와 여러분 새것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나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한 생명, 성령으로 한 영,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한 삶을 살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는,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세상에서 구별하셨어요. 죄 없게 하셨어요. 죄 없는 자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과거의 똑같은 율법적 기질과 유교적 사상과 저와 여러분들 어떤 기질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뭐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 새로운 언어. 여러분, 우리의 언어로는 주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새로운 언어, 복음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나눌 수 있어요. 그 새 방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말을 하는 것만 새 방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주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언어예요. 언어, 새 방언.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어디에 이름이 적혀져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기 이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새 이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창조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된 그 이름. 아멘. 그 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확인할 거,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새겨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노래는 그래서 누구만 부를 수 있냐, 이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14장 3절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누구만 부를 수 있냐? 구원받은 14만 4천 명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누리려면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확신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벽 설교를 이따가 이 밤에 심야기도 때 똑같이 해도 또 다른 은혜가 임하는 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너무 새로운 거예요. 말씀은 계속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져요. 새 창조되어져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수준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각이 새 창조되어지는 거, 변화되는 게 아니라 새 창조되어져요. 마음이 새 창조되어져.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 새 영을 주시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되죠? 이 새벽에도
주님이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흘려보내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이 말씀의 이 새로운 신비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 기도로 말씀을 성경을 봐야 되는지, 왜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게 새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저와 상관없이. 제가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너무 하나님 큰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저와 상관없어요. 전하는 저와 상관없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성취돼요. 제 모습이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 제가 막 살아도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의 생명이 있어요. 말씀 자체의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 자체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영과 생명의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서 흑암의 것에 사단의 것에 저주의 것에 반드시 꺾여져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해요. 날마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늘 제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면서 설교해요. 설교할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새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게 기쁨이에요. 사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귐을 목적으로 해요. 교제를 목적으로 해요. 그 사귐과 성삼위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게 새창조의 역사예요. 말씀의 성취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노래, 새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주신 이 비밀, 말씀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봉인을 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성취하는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